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참 그 마지막 이 찬양은 역시 그 마지막 순간이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가슴이 그냥 쿵당쿵당하고 막 뛰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까? 저희 집 사람이 오늘 같이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해오면서 집사람이 운전한 것이 아니죠. 제가 운전했죠. 이렇게 오늘 이상하게 저희들이 집에서 이까지 교회까지 올 때요, 제가 신호등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0개, 30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걸리게 교회까지 온 거 있죠.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걸 이 굴다리 여기에 237번 그 이제 굴 밑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다리 밑으로 지나오면서, 야, 오늘은 좋은 날일 것 같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호등에 한 번도 안 걸려서 좋은 날일 것 같다고. 여러분 오늘은 신호등에 걸려도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교회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웹사이트 한번 보세요. 웹사이트 보니까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홈페이지가 조금 달라진 거 보셨어요? 거의 안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참 이 웹팀에서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게시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하집사 이래가지고 이 교회 광고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집사가 누군가, 우리 교회 하집사가 누구지? 하시가 누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정체를 알았는데, 이 하집사라는 말은 하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래요. 하늘 집을. 여러분 이 말이 있어도 그렇죠. 그 뜻을 잘 알아야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집을 사모하는 사람. 저도 정말 하늘 집을 우리 모두는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 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 보면 이게 생각지 않게 우연히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소개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비즈니스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소개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이웃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살기 때문에 이웃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교우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이 만남의 종교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람의 인생도 가만 보면은 이 만남의 인생 같아요, 그렇죠? 만남의 인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어도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으로 그 만남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많은 그 노력과 또 열성과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보시면은 저절로 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좋은 친구 관계 이렇게 되려면은 참 거기에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이제 좋은 친구의 만남으로 그 만남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만남으로, 그렇죠? 이 결혼 관계가 되는 것도 참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결혼 관계로, 그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할 때 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이 원만한 부부 관계, 이 특별한 관계죠.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그 만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도 참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참 그 다 투자했는 거 따져보면은 참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다 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런 그 관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 교우들 간의 관계도 이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저절로 그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삶에서 그렇죠? 이 많은 만남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만남도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만남,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만남, 그런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네, 우리는 단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도 특별하기 때문에요. 그 특별한 그 만남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또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예비하라는 그 말에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 마음을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헌신과 그런 것을 들여서 정말 힘써 마음을 결심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너희들이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참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삭개오를 이렇게 좀 살펴봤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정말 특별한 믿음과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그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가슴이 이렇게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삭개오가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 뭐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도 정말 이 특별한 믿음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여인도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기가 정말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꼭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 문둥병자들도 그렇고 또 이 소경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열정과 열심과 그 큰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만나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의 그 열심과 열정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너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나의 삶에도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냐는 제가 그런 질문이에요. 너의 기대와 믿음의 그 열정과 열심히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를 만난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백부장은 정말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여러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정말 백부장의 이 믿음만큼 큰 믿음을,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제가 쉽게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기히 여기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7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기히 여기셨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기히 여기셨다,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놀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믿음이었으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놀랄만한 그런 믿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살펴볼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정말 예수님도 놀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네, 우리 말씀을 좀 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백부장의 집으로 이렇게 향해 오심으로 이 6절과 7절 사이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이제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는 백부장으로서 그렇죠, 나의 군사들이 내 군의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 자기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께서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면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명령해서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했을 때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로마 이 지휘관인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100명의 군사, 사실은 뭐 100명이 뭐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활을 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 당시의 권력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식민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백부장을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 측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로마에 소속되어 있고 로마의 권력을 대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신분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탁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참, 어떻게 그런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제 노트를 이렇게 뒤적여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 적어놓은 게 있으실 텐데 3가지를 보면은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 3개의 공통적인 이 예수님을 만난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과 그 열정과 열심과 그런 설레임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만나러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렇죠? 여리고 성을 그냥 지나치서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보고 그걸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꼭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요, 7장 2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3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백부장도 굉장한 기대와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상처에 뭐 손을 얹어서,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요, 정말 중요한,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중요한 그 특징은 뭔가 하면은 7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8장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요? 산상수훈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산상수훈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그렇죠? 이 누가복음에는 6장에 이제 보면은 이 산상수훈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말씀으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능력을 이렇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에 나타난 능력을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 들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법적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들어가신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직무에 들어가셨다, 일에 들어가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참 이게 의미가 없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한 장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들어가셨다.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들어가셨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여러분 나인성 이 다음에 이제 이 기적이 이어지는데 보면은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운틴뷰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면요, 여러분 이 마운틴뷰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심령에도 정말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몰랐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그렇죠?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예수님을 이 자리에 들어오시게 못하고 육신의 그 어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그럴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 사람 삭개오가 정말 기대와 열정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것을 제가 확신하는가 하면요, 한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여기 계신 100여 명의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시편 38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시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하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강구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만은 강제하시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적 의지로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마음을 문을 열지 않으면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 안에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350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가?
그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한 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우리의 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은 저도 참 오랫동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죠, 성경의 줄도 많이 치고, 또 제가 헬라어도 이렇게 그 신학을 하기 전에도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헬라어도 좀 배우고, 그래서 헬라어 사전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연구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 또 집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린 뜸이 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집사람은 저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제가 그린 뜸이 농사를 제가 좀 잘 짓습니다. 네, 근데 그건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이렇게 꼭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고백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가만 보니까 계속 문 밖에다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이렇게 돌아와 계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확실한 그런 확증이 없었어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절을 좀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성 선교회에서, 그 앤드루스 교회 여성 선교회에서 성경절 외우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 70절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 성경절을 이제 외우기 그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절을 이제 외우는데 딱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이제 많이 이제 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외울 때 제가 그 앤드루스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 뭐 이렇게 참 걷기가 좋아요.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앤드루스 이제 그 교정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 우리 세미나리 이제 그 빌딩 앞으로도 이렇게 오면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성경절이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앞에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내가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성경절을 외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게 했어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리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느낀 것은 아니었는데, 나의 욕심과 이기심,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예수님을 우리 이 마음의 집으로 초청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문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만 두셨구나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문을 이렇게 여니까요, 그 뒤로부터는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뭐 우리의 먹는 것을 빼앗아서 드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먹고 마시는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내 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요,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자기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주 그 어떻게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 버클레이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그 노예하고 짐승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틀리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노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그 틀리는 것을 성경을 그렇게 버클레이는 주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취급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인이고 노예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한 그 하인을 살려달라고 한 것은요, 하인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가 하니까 중풍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중풍병이 걸려 있어도 그게 뭐 1년, 2년, 3년까지는 괜찮지만 3년이 좀 지나면은 좀 사실 병 수발하기가 좀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중풍병이 걸린 하인,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노예인데 잘 일을 하지 못하면은 뭐 팔아버리거나, 그렇죠? 뭐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자기의 그 체면을 다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을 살려달라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정말 아무런 그런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김성욱 장로님께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그 누더기 같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만을 듣고도요, 예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소문만을 듣고도 이 백부장은 정말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천정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듣고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증을 통하여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이 그 소문에 의해서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소문을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3절을 보시면 참 이상하다는 그런 이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 3절을 읽으시고 야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부분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4절에 이에 저희가, 이 저희는 누군가 하면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한가 하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방인이 자기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이 걸려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쳐달라고 나갈 때 자기가 직접 처음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누가 나가서 예수님께 대신 부탁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그 이방인의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을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꼭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그렇게 유대인이 청했는가 하면요,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부장이 왜 유대 민족을 사랑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뻐서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식민지들인데.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 그 이유는 유대 민족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는가 하니까 뭐까지 지어줬어요?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까지.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품성을 정말 품성대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사람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회당을 이방인이 회당을 지어줬다, 백부장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때 당시에 그 회당 이 사내들인 법이 어떤 법이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뜰에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는데 그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변화된 그런 백부장의 모습입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시대의 소망 32장에 보면은요, 이 백부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자 그가 하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회당을 지어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요,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제가 이제 이 요약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백부장은 이타적인 사랑의 믿음, 이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말 자신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다. 정말 이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생각해 봤는데 이 백부장이 정말 가장 잘 맞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인간미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 인간미일까요? 인간미라는 것은 인간다운 그 따뜻한 맛,
그런 것이 인간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인간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인간미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간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니까 덕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어제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쓸 때 사실은 저기 앉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야, 이게 또 무슨 또 폭탄 선언을 저렇게 할까 하고 막 조마조마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어제 잠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설쳤는데, 제가 정말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았어요. 그렇죠. 이 차를 타면서 집사람은 이 키가 작으니까 의자를 앞으로 당겨놓고, 저는 타면 의자를 제일 뒤로 밀고 하는데, 그걸 안 해줬다고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제가 이렇게 그 말을 했을까 하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이렇게 좀 뉘우침을 이렇게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가 좀 닮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이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인간미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백부장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제가 이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호소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백부장처럼 좀 인간미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미 없는 사람이요, 아주 성격이 차고 메마르고, 그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은 그냥 여름인데도 괜히 좀 춥고, 그렇죠? 막 옆에 가기가 싫고, 그런 사람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더 확률이 높은 것은 우리가 백부장처럼 하인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정말 자기의 그 속국인 그런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이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요, 세상은 이 마지막을 향해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더 살벌하고 더 정말 삭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모본을 따라서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